이제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음모론으로 지켜주시다가 오늘 이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해주시는 감사, 또는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욕심. 이 사람이 욕심이 있을 때하고 욕심이 없을 때 모습이 너무 달라져요.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건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다 하고 욕심이 없을 때는 그건 평범한 거죠. 평범한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남의 건데도 욕심을 내는 그 순간부터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계획이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계획들은 보통은 바람직한 것들은 아니죠. 나쁜 겁니다. 죄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아. 죄가 자랍니다.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죄가 자랍니다. 언제까지 자라느냐?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언제까지 한도 끝도 없냐? 망할 때까지입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마치 죄를 찍어내는 기계 같습니다. 욕심.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욕심이죠. 교만과 더불어서 죄로 인도하는 가장 큰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과 교만. 아주 죄를 짓게 하는 쌍대 상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 이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라면 걱정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심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갖게라는 기별도 없이 선전포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욕심, 그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자, 믿는 자인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믿는 우리에게 욕심이 왔을 때, 그 욕심을 바로 물리치지 못하고, 그 욕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욕심이 찾아왔어요. 저게 내가 가질 게 아닌데도 그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믿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그 욕심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닫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도 열려있고,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거에 대한 욕심도 열려있고 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있을 수,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고 내가 그 욕심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닫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샤다가 딱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욕심으로 채워지더니 갑자기 교회를 떠나. 그리고 갑자기 주님의 일을 안 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나아가서는 죽을 때까지도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그러면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아가는 신앙적인 말은 뭡니까? 속빈 감정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인 행위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직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그 욕심을 내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인 사람이 하는 신앙의 말과 신앙의 행위는 그냥 포장지만 신앙으로 쌓는 거예요. 그 속에는 신앙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욕심으로 인한 죄가 스물스물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요 몇 주 계속해서 한 두 달 가까이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안 믿는 불신자라서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씀을 연구한다, 율법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아니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책망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욕심으로 인해서 외식하는 사람은 모두를 망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욕심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그로 인하여 외식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을 망쳐놓는다예요. 오늘 본문 23장에 3장 오늘은 읽은 것은 그 몇 절만 읽었지만 2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7가지 화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7화 선언입니다. 7화 선언. 7가지의 화 있을진저라는 내용들이 오늘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넘어서 저주라고 저주.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7화 선언을 통해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속해 있고 사두개인들도 속해 있는 것이죠.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근데 그 저주가 현재적인 저주예요. 지금 너희들.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저주입니다. 미래적인 저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어. 이런 저주예요. 너희들은 구원이 없는 자들이야.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지금 뭐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원수잖아요.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데 구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이고, 좀 안 되죠. 예수님과 원수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도 이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미래가 없는 자들입니다. 미래적인 저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가 휘포크리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휘포크리타이.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자. 자, 위선자가 뭡니까? 위선자. 선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위선자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자의 그 특징은 뭐냐면 일단 보기에
선으로 포장이 돼 있어야 돼요. 처음 볼 때부터 악당같이 보여. 그럼 위선자가 아니에요. 그냥 나쁜 사람이지. 위선자는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해 보여야 돼. 거룩해 보여야 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그럴듯해 보여야, 그래야 위선자의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위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한 사람이 아닌 거죠. 선한 사람으로 위장한 사람, 이 위선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했는데, 이게 야 이 위선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신분이 뭐예요?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남의 영혼을 책임져야 될 일을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 율법에 대한 독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들이 이게 맞아, 이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맞아, 이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따라서 우리 서기관께서 우리 이 바리새인 나리께서 이게 옳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그걸 지키는 이 율법의 독점자들이었다고. 자,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 한마디 어떻습니까? 지금은 옛날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옛날보다는 그렇지 않지만 진짜 그야말로 제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걸로 알았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 또는 어떠한 그 지도를 맡은 교사들, 목사와 교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성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아직도 막강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진리를 맡은 자들이라고 하면,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더욱 그들이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을 맡았으니까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면 그들이 더욱더 율법을 잘 지켜야죠.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목사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말 한마디 뱉는 거 아무렇게나 뱉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화난다고 뱉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입각한 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목사가 무심코 뱉은 그 한마디를 일평생 기억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옳은 거라고 얘기했었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성도한테. 근데 그게 잘못된 말이라고 할 거예요. 목사가 잘못 얘기한 거라고 할 경우 그게 얼마나 큰 그 실수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채워져서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즉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망친다고 했잖아요. 나를 망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율법을 잘 안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자기 스스로를 망쳤어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이 구원이 없는 자들아라는, 외식하는 자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러한 저주를 들었습니다. 자기를 망쳤죠. 그리고 또 누구를 망칩니까? 백성들을 망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을, 성도들을 망칩니다. 그래서 이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독점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이용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렵게 조항들을 쪼개가지고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반드시 지켜야 돼 너희들. 이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 율법은 하나라도 안 지키면 너희들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어려워서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원래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킬 수 없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그 조항을 통해서 율법, 지키기 싫은 율법들을 살금살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설교의 석상에서 헛소리 하나 늘어놓으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성도가 얼마 없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어린아이 하나 둘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에게 성경 하나 가르칠 때 잘못된 거 그거 그냥 던져주는,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하나 준비하고 그 성경 말씀 하나 준비할 때 성경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풀어주되 성경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어른들한테 말씀 전할 때보다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율법을 교묘하게 지키지 않으므로 자기들을 망치고 율법 조항을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망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모두를 망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 이런 관계였어요. 더군다나 이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이들이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어요.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이야. 이거 선교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적극적이었다. 적극성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그 하수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선교를 해요. 근데 왜 이게 웃기는 일이냐면 이들은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안 섞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방인들 선교합니다.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교도적인 어떤 습관이나 관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은근슬쩍 그냥 포용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기들의 잘못되어 있는 신앙관을 딱 입혀줘가지고 적당히 버무려가지고 그들이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도 망치고 모두를 망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망치고 이방인들을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망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잘못 만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만나서 오히려 더 나쁜 지옥의 자식들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문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권한을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들도 율법 안 지키고 천국을 못 들어가고, 그리고 또 조항들 만들어갖고 다른 사람들도 못 지키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천국문을 가로막는 역할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다. 그리고 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가 이방인이고 선교하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줘가지고 몇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가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구역장으로서, 내가 강사로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섰을 때 명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내가 칭송받고 내가 어떤 자리를 얻고 아우 막 대단합니다 목사님 이런 말을 듣기 위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다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오염된 상태에서 위선자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지도한다면 그러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욕심을 버리고 바로 서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옛날에 참 어려운 시절에 그 성도로 있을 때 하루 종일 성경을 읽던 적도 있었고 막 빚쟁이가 막 쫓아온다고 하고 할 때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냥 계속해서 성경만 하루 종일 읽고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그때처럼 성경을 읽고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예전에 막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벽을 보고 기도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옛날에 사업하고 그러면서 지금 기회 중인 지금 내가 그때처럼 기도하고 생각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세금 들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저를 생각하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밀어낼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그 일이 멈추지 않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야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일이고 그리고 나의 다른 동역자들을 지키는 일이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욕심으로 채워진 자는 하나님까지도 이익의 도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화이슬 징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멘. 자, 이 내용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임을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걸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그런데 그 예물이 뭔가의 욕심으로 인해서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명목은 그럴듯합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막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어떤 그냥 단순히 단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든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다든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가 한 사람한테 그 머릿수가 11조 헌금하는 사람들로 보인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이 위선자들이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그들은 하나님보다 금을 더 중요시했어요. 예,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에 더 초점이 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16절에서 19절까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과 교회,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재물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거기만 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 그 당시의 많이 일입니까? 지금의 일이에요. 우리가 소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욕심, 헛된 욕심이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욕심으로 망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이 가룟 유다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는 이게 좀 같은 부류예요. 같은 부류.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매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가져가서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줬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였잖아요. 가장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혼자 다 살아가느냐, 이거를 이 귀한 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야지 왜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만큼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도둑이라 돈깨를 넣고 그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의 향후 바치면 그거 살금살금 어떻게 처분하고 해가지고 그거 훔쳐가려는 도둑의 마음입니다. 욕심으로 채워졌어요. 도둑이며 또한 그는 그 욕심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죄를 낳고 장성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스승이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관심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 없는 거예요. 욕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그냥 돈으로 재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이익의 도구인 거예요. 자기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그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에만,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응? 실제로 해야 될 그 중요한 거에 관심이 없고 그 부수적으로 생기는 자기 욕심 채우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의 또 다른 인물들이 있죠.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의 엘리 제사장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예요. 홈리와 비누아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저기 고기 삶는 저기다가 갈고리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오늘 가져온 그 소가 저 사람이 오늘 가져온 재물이 저 아주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맛 좀 봐야겠다. 가서 먼저 찍어 갖고 와.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탐하면서 그들을 음란을 일삼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일입니다. 애석하지만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아니 벌어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한 사람한테 내 자신이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멘. 그거 할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죄 짓기 전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으로 싹 채워지면서 죄를 딱 짓기 시작할 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흐리멍텅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섭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리고 무서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싫어합니다. 그거 안전해야 됩니다. 아니요, 어느 날 제가 정신이 번쩍 들고 그냥 사랑에 대한 말씀, 교회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말씀, 그것만 전하다가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책만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저를 돌아보는 일을 더 하게 됐어요. 내가 혹시 이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일이 거룩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다 거룩합니까? 아니요. 협작 우리배들 같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럴듯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그럴듯한 선한 일하는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면 목사가 재물을 챙기려고 해요. 교회가 이익 챙기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거룩한 일입니까? 아니,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뭐예요? 거룩한 일은?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 거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일이 거룩한 일이란 말이에요. 화장실 청소 아무도 안 보면 할지라도, 응?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일이면 그게 거룩한 일이라고요. 어디서 하든지 간에. 우리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들의 일은 거룩한 일로 꾸며져 있었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근데 외식과 미선으로 가르쳤었어요.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거룩한 것으로 경문에다가 띠를 두껍게 해서 하고 하면 사람을 속일 수 있죠. 사람을 속이면서 거기까지 왔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생각이 듭니까? 안 되시오. 계속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느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지겹고 바쁘면 그냥 건너뛰고 그렇게 하면 급기야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담하는 사망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죠. 저에게 당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누가 보던 안 보던, 누가 보던 안 보던 계속해서 나오고 간구하고 그러한 삶을 이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욕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면 욕심이 들어올 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까이 나오는 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욕심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으로 인하여서 나도 살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